오늘은 신유, 영어로는 디바인 힐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데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R.A. 토레이 박사님의 디바인 힐링, 신유라는 책에서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시는가? 이런 그 부제가 달려있는 이 R.A. 토레이 박사님의 이 명성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성경학자고 또 위대한 목회자였고 시카고의 무디 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LA로 와서 LA의 오픈도어 교회를 또 담임하셨습니다. 둘 다 아주 크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당대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디 신학교 학장이셨고 LA로 오셔서는 바이올라 대학의 학장이셨습니다. 둘 다 그 당시 미국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성경학교, 신학교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도자였었습니다. 이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너무나 성경적인 그런 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한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그 삶을 통해 체험으로 입증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확신의 사도 그런 제목의 자서전도 나와 있습니다. The Apostle of Conviction, 확신의 사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시죠. 오늘 이 디바인 힐링, 신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루에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책에서 세 가지 구절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치유하리니. 이 구원한다는 말은 치유한다는 말도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세 번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 위대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엘리야의 그 놀라운 기적에 2배를 더 행했던 엘리사, 그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오늘 세 구절 말씀 가운데 아마 오늘은 첫 구절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신유,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분들은 아주 절박하게, 아주 정말 주의 깊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나 혹은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유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별 관심이 없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뭘 가르치나 하고 이렇게 또 이 시간 시청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사람들은 항상 병이 들게 돼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우리의 그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진리를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하죠. 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다시 제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치료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이 신유에 관해서 가장 분명하고 완전하고 명백한 그런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들다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스세네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Without strength,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네, 그래서 이 힘이 없다는 용어가 병든 것으로 이제 성경에 쓰였는데요. 여기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것은 뭐 사소한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좀 아프다든가, 네, 몸이 좀 몸살이 감기 몸살이 있다든가, 혹은 가벼운 병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만큼 아픈 그 의사를 불러야 되고 또 장로들을 초청해야 할 만큼 그렇게 아픈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네, 이것은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중병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해야 될 그런 사람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든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장로, 장로교회, 또 많은 감리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제 교회 목사님과 다른 장로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는 교회의 목회자와 이 장로, 목사와 장로를 같은, 목사, 장로 그리고 감독을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목회자가 장로고 교회 목회자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침례교 경우는 이제 목회자들을 청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 누워 있는 그 병든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 초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자, 신유에 대해서 지금뿐 아니라 약 8, 90년 전에 레이 토레이 박사님이 한참 왕성하게 목회하실 때, 그때도 역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신유를 아주 취미로 삼습니다. 네. 그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병든 자가 부르지도 않는데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막 요구를 합니다. 이 신유를, 하나님의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막 책망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사역을 한다, 힐링 미니스트리를 한다 해서 여러 가지 광고도 합니다. 유튜브로도 광고하고 신문지상에도 광고하고 아주 요란하게 그렇게 아주 광고를 합니다. TV에서도 광고를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작은 기름병을 가져다닙니다. 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작은 기름병을 이제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 지금 아로이 토레이 박사님은 아주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병든 자들, 그들은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중병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집에 있거나 혹은 뭐 병원에 있거나 뭐 어디에 있거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또 심리술이 강한 사람이 있고 최면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끄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들이 남자나 여자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 하신 말씀은 바로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요새 또 뭐 신유 집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뭐 체육관에서 하는 경우,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기도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어떤 경우는 3일 내내 하는 데도 있고, 뭐 3시간만 하는 데도 있고, 3분 동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데 심리적으로 이런 뭔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집회, 아주 신유 집회를 위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계획한 그런 집회, 아주 감정적인 음악을 많이 부르고 몸도 흔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고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고 몸을 흥분시키고 마비시키는 그런 분위기, 아주 사람을 마비시키는 그런 분위기, 음악이나 뭐 율동이나 뭐 할렐루야 뭐 아주 이런 모든 이런 그런 마비시키는 분위기를 가진 그런 모임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임에 가서 신유를 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집으로 혹은 뭐 병실로 청하라. 그들의 기도를 받으라.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뭐 이런 그 집회들을 성경이 다 용인한다면 뭐 성경에 말씀하셨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이제 집회 가운데 이렇게 고치시고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신유 집회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은 바로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조용히 집안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그 야단법석의 집회가 아니라 또 육신적인 흥분을 시켜서 환자가 잠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만들어서 뭔가 액션을 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근데 그런 행동들이 끔찍한 그런 행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휠체어에 뭐 거의 반평생을 앉아 있는 사람 뭐 일어나라고 말해 믿음을 일어나라고 해서 막장 그렇게 강요하는. 그러다가 뭐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불가능하겠죠 거의. 끔찍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런 종교적인 사기꾼들,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서 결국은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고,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 안 된다, 믿음 없다 그러고 정신병원 보내고 말이죠. 그 사람 뭐 약 끊어라, 뭐 그리고 뭐 의사도 찾아가지 마라, 그리고 막 그냥 함부로, 뭐 의사도 아닌 사람이 그냥 막 의료 지시를 해서 뭐 믿음으로 고친다 해서 결국은 무덤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역시 있습니다. 기도원 가서 뭐 사람 고친다고 그러고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막 누르고 막 짓누르고 해서 기도원에서 사망하고 그런 경우들 우리가 뭐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교회 목회자들을 청해라. 그들의 기도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교회 장로들이 오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장로들이 갈 때는 뭐 좀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이마에 이렇게 바르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기름을 바르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이마에 바르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뭐 이마에 뭐 온 몸의 상징적인 데가 이마니까, 네, 머리니까 뭐 이마에 이렇게 바를 수 있겠죠. 네. 이 기름을 왜 바르느냐? 기름을 바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 당시에 뭐 이 치료법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여기 R.A. 토레이 박사님은 그보다 예전에 그때 이 그리스의 이 의사들은 훨씬 더 아주 이 발달된, 네, 아주 나름대로 이렇게 복잡한 그런 의료 행위를 했다. 뭐 기름 정도 바르는 것이 아니었다. 네, 그래서 그럼 왜 기름 부음을 여기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가? 두 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을 이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병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 몸을 온전히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 그 사람은 이제부터 병든 사람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부터 나의 모든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다. 손과 발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 눈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 온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완전히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성별한다고 하는 것, 이런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레위기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관유, anointing oil, 기름인데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뭐 제사 지낼 때 뭐 그런 때 이제 쓰는 기름입니다. 모세가 기름을 가져다가 anointing oil이라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요. 네, 기름 부음을 의식 때 하는 그 오일, 기름. 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단에 7번 이 기름을 뿌리고 7번 뿌립니다. 7번을 뿌립니다.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 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발라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서 또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뭐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기름을 바르고 또 그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에게도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병든 자에게 이제 장로들이 가서 기름을 먼저 바르는데 그 기름은 첫 번째 뜻이 이렇게 성별이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래서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은 나의 모든 몸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 두 번째는 기름은 또한 성령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은 상징입니다. 성령께서 치료하신다. 그 몸을 치료하시는 능력, 네, 그것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치료하시는 능력.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네,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아주 기름 붓듯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성령을 물 붓듯, 여기 기름 붓듯 부으셨습니다. 성령을 성경에 보면 또 한량없이 부으셨다고 했는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에 성령의 능력, 그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성령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는데 이제 그 병든 자를 장로들이 가서 기름을 바를 때 그것은 장로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기름을 바르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병든 자가 하나님께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바칩니다. 네,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24시간 내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몸과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기름을 바르는 목적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네, 거룩하게 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는다. 네,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기 영은 영어로는 스피릿, 더 스피릿,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이것은 또 영어 더 대문자 스피릿,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아니 죽은 몸도 살려주신다. 살리신다. 영어로는 quickening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살리신다. 미래의 일이지만 여기에 성령께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바로 우리 병든 몸을 병을 제하시고 건강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병든 자가 장로들을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와서 그분들이 이제는 먼저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치료하리니 치유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믿음의 기도는 어떤 믿음이냐? 이 토레이 박사님은 God, the Spirit given faith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 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셔서 믿게 하시는, 네, 확신이 오는, 성령이 나에게 이 병은 치료하신다 하는 그 확신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네, 그렇게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기도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그것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 바로 그 시간에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은 장로들이니까 장로들에게 그 믿음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그 믿음의 사례에 대해서 이 토레이 박사님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 중에 그 책에 아주 4가지 기가 막힌 기적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2개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치료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렇게 그 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는, 네, 그래서 기도를 받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낫고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믿음의 기도를,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장로들이 믿음이 없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장로야, 이렇게 반드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그 가운데는 병든 자 가운데 아주 신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있어요. 네. 그런 분들 많죠. 네. 네.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네,
뭐 거의 다 뭐 많은 분들이 병사하는데, 네. 뭐 아까 그 엘리사 같은 분도 역시 그랬습니다만, 네. 가장 신령한 병든 성도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항상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아니다. 네. 예, 성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도 역시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 죄를 범해서 그렇지. 아, 저렇게 병든 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가르침이고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anti-scriptural, 반성경적인 성경 말씀과 반대가 되는, 성경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여기에 R.A. 토레이 박사님이 말합니다. 네. 저 사람 병들었어? 죄 때문이야. 저 사람 병들었어? 자기 죄 때문이야. 아니면 저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저 모양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 교리,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뿐 아니라 반성경적이다.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기에 그 열왕기하 13장에 나오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 정말 그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인데 얼마나 신령했습니까? 죽을 병이 들었네요. 이 병은 보통 병이 아니라 이 병 때문에 죽는 병입니다. 엘리사는 그러니까 병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그때 죄를 범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그 문맥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가장 신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을 때에 또 엘리사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적대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장사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엘리야의 묘실에 던져버립니다. 성경 여기에 전후를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들어가서 엘리야의 이 그 시체 여기에 닿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그 시체가, 죽은 사람이 그 엘리야의 시신에 닿자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엘리사가 죄를 지어서 엘리사가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져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성도일지라도 치료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엘리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르되 내 아버지여,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사를 꽤 의지했던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하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왔기 때문에 그랬죠. 네. 엘리사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니까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드로비모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좀 이렇게 함께 외로웠던 그런 처지였는데 또 얼마나 능력 있는, 신유를 위해서뿐 아니라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렸겠습니까? 그렇지만 드로비모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밀레도에 그냥 두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능력 있는 기도도 드로비모의 병을 그때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아도 그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분은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죠. 그가 로마까지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훈금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는 그 귀한 일을 했는데 오는 동안에 병이 든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병이 들어 죽을 지경까지 갈 정도로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성경에 말씀하지 않지만 병이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병.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든 이 에바브로, 아주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성경금을 가져와서, 사랑연금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기도했겠죠. 결국은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 에바브로가 이게 병이 들었던 이유는 여기 나오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병들어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신령한 이런 하나님의 종도 병이 들어 죽게 됐고, 그래서 뭐 그때 기도했겠죠. 근데 낫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의 때에 낫게 되었는데요. 이게 병 들어 있는 것이 뭐 죄 때문이다. 병 들어 있는 것이 그 사람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신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과 굉장히 강조해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결핍된 경우에, 이건 종종 기도하는 장로들이나 병든 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우에 치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종종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신유를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병든 자의 문제도 아니고 기도하는 장로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믿음의 결핍이, 믿음이 오지 않는 이유가 기도하는 장로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들의 믿음의 문제일 수 있고, 또 병든 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그가 온전히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자가 문제가 있다면 죄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또 죄가 전혀 아닌데 어떤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그 기도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병 고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기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병 고침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뭐 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가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신유는 오지 않습니다. 신유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육신의 가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두기 원하시면 치료하지 않으시죠. 고린도후서 12장의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여기 얼마나 많은 성경을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주 이 성경의 아주 정말 핵심 교리, 이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의 이 저작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는데 얼마나 정말 중하고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가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그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찌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역에 장애가 됐고, 너희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신유를, 치유를 기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있는지 모르니까 3번 주님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내가 너의 육신의 가시를 거두지 않는 것, 바로 그 은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능력이 육신적으로 약화됐죠. 뭐 정신적으로도 약화될 수가 있죠.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내가 약함 때문에 오히려 온전해지는 범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가시, 고통스러운 것, 장애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볼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은혜로 너에게 준 것이다. 좋은 것만 다 은혜가 아니라 나쁜 것도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이제는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합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내가 육신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안 들으셨죠. 그리고 그냥 놔두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버리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약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유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얘기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하니 헌신이 안 돼 있느니 등켜 거룩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하니 그런 얘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혹은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R.A. 토레이 박사님이 직접 체험한 기적적인 신유의 사례를 제가 오늘 2가지,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네아폴리스에서 사역을 하실 때 시카고에 가서 무디의 부름을 받고 시카고에 가서 무디 신학교 확장이 되고 나중엔 무디 교회 목회자가 되고 그러기 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이제 개척교회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일을 할 때 그 캐톨릭 신자인데 그 부부가 초청을 했습니다. 둘 다 캐톨릭이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아픈데 4년 동안 아픈데 이렇게 팔은 움직일 수 있지만 침대를 갈아야 되고 그럴 때에는 항상 어떤 다침에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옮기고 그래야 될 정도로 아주 중 환자였었다고 합니다. 4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토레이 목사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래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옆에서 앉아서 있는데 저쪽 창가에는 친척이 와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자기 친척 나오면 우리 모든 가정이 다 개신교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진심으로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앉아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당신을 지금 치료하실 것이라고 하실 수가 있다가 아니라 당신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믿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대답을 잘 못하니까 이제 여러 성경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네, 예수님이 저를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더랍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낫는다. 네, 이 사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는 확신이 자에게 들었답니다. 기도를 마치고 주위에 있는 이제 뭐 친척도 있었으니까 남편도 있고 이분은 내가 떠나면 곧 일어납니다. 그리고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해결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또 집회가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불러가지고 집회 준비하는 분을 불러서 오늘 아마 특별한 간증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이 기도한 대로 병이 낫고 이제 그렇게 치료된다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 때 집회 전에 누가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분의 친척이 와서 간증하는데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시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참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이분이 3마일이나 뭐 거의 한 4.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네아폴리스에 그분들이 거주할 때까지 계속 건강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 남부 쪽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 소식을 잃어버렸는데 한참 후에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고 어떤 분이 일어나 손을 들고 간증을 하는데 바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인의 남편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기도를 받아서 나은 때로부터 34년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4년 동안 그냥 팔만 움직이지 일어나지 못하는 그분이 기도를 받자마자 일어나서 활동해서 34년 동안 건강하게 지낸 것을 이제 확인했다. 또 한 가지 이 신유의 사례는 이런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 미국의 다코타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감리교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척추가 휘어서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기형아가 나왔는데 배가 툭 이렇게 부른 그 아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잠을 못 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문의를 찾아서 가서 보여주니까 전문의가 얘를 기부술을 좀 합시다.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한 2, 3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분들이 감리교 목사님 네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병은 뭐 사실이 아니다. 네, 그 환상이다, 망상이다. 네, 병이 없다고 믿어라. 뭐 이런 그 이단, 네, 크리스찬 사이언스 거기까지 간 겁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랬겠어요? 거기서 뭐 속임을 당하고 뭐 낫긴 뭘 낫겠습니까? 네, 완전히 그 속이는 건데요. 네, 이단 속이는 이단 집단인데 얼마나 급하면.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미네아폴리스까지 2주를 건너와야 됩니다. 미네아폴리스까지 찾아와서 토레이 목사님께 우리 아이를 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마 그 당시 뭐 이렇게 좀 그 명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를 받기를 원했겠죠. 그 토레이 목사님이 아이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믿음을 주시더랍니다. 낫는다. 그 기도를 하자마자 이 아이가 이제 기형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저녁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이 기형 삐뚤어졌던 배가 툭 나왔던 게 이제 똑바로 됐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잠을 아주 푹 잘 자더랍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신유가 임한 거죠. 놀라운 기적이죠. 네. 이런 거 요새 신유 사례 첫 번째, 두 번째 이 얘기만 해도 굉장할 겁니다. 아주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뭐 광고하고 뭐 대단할 겁니다. 뭐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임했고 뭐 이분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전혀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러지 않는 분입니다. 설교 가운데 예화로 쓰는 것뿐이죠. 자기 책에 이제 예화로 쓰는 것뿐이죠.
그런 거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책에서 4번을 얘기를 하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2가지도 진짜 기적입니다. 네. 그런 기적을 이제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 체험한 건데, 네.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다코타로 갔겠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18년쯤 후에 그 미시간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프로츠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 나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바로 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제 딸이 그때 그렇게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건강해서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지금 선교사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18년 후에도 건강해서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교회당에 설교할 때 그 기형 치료를 받은 그 선교사 후보생 온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참석을 한 겁니다. 이런 그 신유 사례를 그 2가지를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한 이런 모든 그 성경 강해는 다 이분의 생애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뭐 이런 사례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골라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분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 분명히 그런 분이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이분은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유, 하나님의 치료, 그 성경적인 가르침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마 2번, 3번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신유에 관한 이 R.A. 토레이 박사님의 이 강해, 아주 체험적인 이런 이 강해,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가장 성경적인 강해,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 개인이나 또 혹은 뭐 가정이나 혹은 뭐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좀 전해주셔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신유의 은혜를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신유를 안 주신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 큰 위로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저와 함께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동영상을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헌금 재정 후원으로 함께 이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홈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뉴욕 전경이 보이십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지난 1년간 저의 모든 이 설교 혹은 애국 동영상들이 다 올라 있습니다. 보시기 바라고 또 그 밑에 후원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뭐 또 다른 해외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 이전에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신유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